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첫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에 하신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오신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복음의 첫 포문을 여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 십자가의 종교라고 또 특징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 또 회개의 종교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이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특징적 표현들은 그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와 내용은 다 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나 부활이나 생명이나 영생이나 회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그 결과 이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특징적인 표현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선포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능력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아주 많은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이 모인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참 각각의 어떤 이 의지를 따라 모였고, 또 저들의 어떤 목적을 따라 모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물론 구원의 은총 앞에 많은 사람들이 빛 되신 주님을 가슴에 섬기고 모시는 가운데 이 구원의 은총과 기쁨으로 주님을 따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군중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것 가운데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시라도 로마의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하고 싶은 그러한 이 어떤 욕망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원하는 대로의 메시아가 아님을 저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저들이 맛보고 나서 저들이 구원하고 해방할 메시아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천국운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변혁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어떤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개인 구원이냐 아니면 사회 구원이냐 하는 이러한 엄청난 토론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굉장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산업화로 많은 어떤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런 어떤 노동의 어떤 암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회 변혁을 간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이, 복음의 역할이 이 사회의 변화와 사회의 개혁에 뭔가 이렇게 좀 영향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어떤 이 생각들이 아주 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남미에서부터 불어닥친 해방신학과 더불어서 이 사회 구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복음으로 좀 변화가 돼가지고 이 사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진정한 어떤 의미의 구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이 의미의 주장들이 아주 많았죠. 거기에 또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개인 구원이었습니다.
사회 구원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또한 이렇게 힘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끝없이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에 어떤 기반을 두고 사회 구원을 모토로 하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이렇게 또 그들의 신봉을 따라 나갔고, 개인 구원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개인 구원을 또 주장하는 가운데 또 그들의 어떤 이 주장을 향해 나갔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 자유주의와 또 이 보수라고 하는 이러한 주의로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에 개인 구원을 주장했던 사람이나 또 사회 구원을 주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서로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개인 구원과 사회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대한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사회의 변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주장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회 변화적인 천국 운동이 아니라 개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천국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일 가운데 아주 뚜렷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운동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회개 운동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회개 운동은 천국 운동의 시작이요 출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우리의 걸음을 완전히 바꾸는 180도의 어떤 유턴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에는 우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크고 작은 병에 걸려도 약을 의지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시술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 우리 연약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무슨 힘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할 때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 이 다시 살아난 사람의 삶이야말로 이전에 죽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이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사를 두었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안목이나 이 정욕이나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손들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도무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로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새 생명의 삶을 향하여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전파한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 앞에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굼, 다시 살려내셨어요.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 우리 감정이 어떻겠어요?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 정말 우리 감정이 어떻겠어요? 요 근래 우리 수술을 받은 한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사람의 정상적인 맥박은 60에서 80 사이에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10만 번을 뜁니다. 사람의 이 맥박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내가 맥박이 몇 번이나 뛰나 이게 잘 많이 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60번 이상은 뛰어야 정상이에요. 그 맥이 약한 사람은 이제 60번이 안 되면 이제 이 피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맥이 풀린다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래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뛰어야 좀 활발하게 산소도 공급되고 호흡도 되고 원활하게 이 피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혈압과 이 맥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상적으로 혈압이 뛸 때는 이 사람이 아무 이 정상이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이 정상적이 아닐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정상으로 확 돌아오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아니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이 감격과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 사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우리는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인생의 삶을 달려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첫 일성이 바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천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 사회개혁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죽은 영혼이 회개함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새 생명운동이 바로 오늘 천국운동이 되는 것이지요. 신령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요, 그 나라를 우리가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렇게 천국의 소망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안, 여러분, 정상적인 영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평안 가운데 우리 열매를 맺는 그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영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은 변화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구에 드리는 알곡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천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치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속아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속았어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 앞에 우리를 속이는데 저거 우리를 속인다 하고 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내가 사기를 당한다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우리를 속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얕잡으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사탄의 시험 정도는, 사탄의 속임수 정도는 내가 다 알고, 나는 그렇게 안 속는, 천만의 말씀.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대장 되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속이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속았어요. 여러분, 야곱도 얼마나 속았습니까? 야곱은 평생 속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 위대한 솔로몬, 요즘에 새벽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북이 영화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보기 좋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탄의 속임 때문에 범죄함으로, 그래서 그 범죄함의 단초가 돼가지고 왕국이 나뉜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부귀와 영화의 축복을 받은 왕으로 생각하지만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성경의 기록에 솔로몬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징계를 하려고 하지만 그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봐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때 분명히 나눠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속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천국의 참 기쁨과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속이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실족하게 만드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담 이후에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의 억압 속에서 찢기고 상하고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치료하신 일입니다. 병자도 치료하시고 그 영혼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죄로 병든 사람, 죄로 실족한 사람, 죄로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면서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도 고쳐주고 죄에 짓밟힌 사람도 고쳐주고 마음의 고독과 절망과 공허에 이렇게 살아갔던 모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일로 예수님이 다 그렇게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었어요. 38년 동안 이렇게 그 걷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네게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고치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여러 연약한 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귀신 있는 자가 때를 지어 왔을 때 그걸 다 고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로 또 살려주심으로 그 주님의 권능이 산자와 죽은 자를 방불하고 이 땅에 저로 말미암아 상한 영혼들에게 다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의 모든 영역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사의 손길이 미칠 곳과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그 치료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나면서부터였던 고질병인 그런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이 사람의 어떤 상태에는 관계없이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 치료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곳마다 치료하지 않는 곳이 없었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료의 강물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러한 치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치료해서 고쳐주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찢거나 상처 입은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은 그 형편의 처지 가운데 여러분을 다시 소생하고 새롭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턱 쳐가지고 엎어지게 한다든지 애써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 걸려서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로 힘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쓰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왜 또 나를 또 힘이 빠지게 합니까? 그거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밀어들여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합니까? 내가 가까스로 지금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것마저 이렇게 힘 빠져서 놓치게 하신, 왜 그렇게 하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결코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이렇게 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해 주십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참혹함에 있든지 비참함에 있든지 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주고 고쳐주고 치료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여기 더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같은데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무슨 우리 드라마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이렇게 상봉해서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는 그런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상봉처럼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버지 맞으십니까? 나는 자녀 맞나요? 이게 확실한가요? 자꾸 확인하고 이런 관계를 우리 계속 묻고 그런가 안 그런가 자꾸 이렇게 거리감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가? 우리를 왜 새롭게 하시는가? 우리를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실 뿐 아니라
모든 연약에서 그의 능력으로 고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를 왜 고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를 고치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행동하라고 하지 않아도, 등 떠밀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들의 정확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 영혼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속에 복잡해요. 여러분 마음처럼 복잡한 것 같아요.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뭐 삶도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뭐 가정도 좀 괴롭고 뭐 이 여인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분석해 보면 정말 복잡한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도 복잡하고 가정 문제도 복잡하고 자기 일도 복잡하고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과 만나기 싫은 거예요. 뭐 대화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남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는 그 시간에 자기 혼자 물길로 왔다가 아무도 못 보는 그 시간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 대중들로부터 숨는 삶을 살아가는, 대중들로부터 숨는 삶,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직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압니까? 이 도시는 발전하고 인구는 많아지는데 이 도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싫어하고 대면하는 거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또 아예 귀찮아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뭐 이렇게 하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수가성 여인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영혼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생각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신의 일에 관한 것,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새롭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너 가라, 빨리 가서 내가 한 것을 전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고 천국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하도 그 믿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뭐 이렇게 함께 하기도 싫은,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았던 여인이 갑자기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평화를 얻더니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나오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봄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됐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자 그 결과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평생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천국의 은혜와 경험을 맛본 사람들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천국을 경험한 성도는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천국의 은혜와 경험을 맛본 사람들은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각의 변화요, 의식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회개하고 천국을 이룬 이런 경험을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에게 꼭 있습니다. 연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연단이 있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연단이 없겠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삶에 연단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의 어떤 양태와 질은 다 같은 것이지만 그 고난에 대한 그 대처의 방법은 다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신 결과이지 그 연단이 없이는 요셉이 요셉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야곱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연난과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없이 많은 그러한 환난이 또 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은 그와 함께 가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뭐 그런 연단 없이 그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런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천국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충만한 은총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